거룩하시고 이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씩 부족 연약한 참 죄인을 통해서 칼빈의 기독교 강해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참 듣는 자나 말하는 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듣는 자도 은혜 받게 하시고 강의하는 자도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경동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평신도 신학 강좌를 축복하셔서 그 교회가 참 부흥발전케 하시고 또 신자들이 참 영육간에 강건하여지고 주님의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지난주에는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서로 역사적인 배경이 다르고 또 지도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다르지만은 결국은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약속했고 신약은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이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중보도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의 이 사역을 담당하신 분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이 시간에 우리가 깊이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칼빈에 의하면은 왜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육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몇 가지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런 질문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그 원조가 되는 이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한다면은 죄를 안 지었으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 때문에 오고 죄가 안 지면 안 오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구원이 절대적인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중보자로서 인간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게 되신 것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정 가운데 있었단 말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을 입으시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의 경우에 보면 아담의 타락도 단순한 허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증해 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인데, 이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렇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의 양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창세 전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인류가 있기 전에, 다시 말해 아담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은 이 세상에서 악을 저지르며 살라고 이 땅에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예정하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의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예수님께서 왜 인간을 입고 중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됐는가? 그것은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칼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 주님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게 오신 것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요,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이것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5장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당시에 독생자를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한 사랑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고 확증하신 그런 사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임마누엘이 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은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동고동락하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깨우치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짓지 않고 살도록 인도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물질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 중국에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중국 시골에 들어가면은 우리나라 60년대의 그 생활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나라의 그 60년대 그리고 또 근대는 밥을 먹으면 파리가 있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같이 밥 먹고 또 그런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냄새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말도 안 듣고 이런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참으로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마지막 절에 보면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요셉의 생애를 보더라도 요셉은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다고 감옥에 들어갔지요. 형제 아버지와 편애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렸지요. 또 애굽 총리로서의 또 인력 그런 역할도 했지요. 그 가운데서 보면은 요셉이 한 번도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그런 기사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요셉은 인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면은 부족함도 있어야 되고 허물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허물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정말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만사형통했다. 이 말이 반복되어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셉이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 자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고 또 지혜가 필요할 때는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고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불평과 원망의 삶보다는 행복과 감격과 환희에 찬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함께함을 평상시는 잘 못 느낍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어려울 때일수록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변호사로서 우리가 문제 있을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 죄를 고백하면 죄를 사해 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요한복음,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 삭개오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삭개오 얘기를 할 때 삭개오를 많이 강조하는데 사실은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잃은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이 찾아오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찾아오신,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을 삭개오는 만났을 때 기쁨으로 영접했고 또 회개도 하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다는 이런 사랑의 고백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찾아오신 주님을 매일 영접하며 주님과 만남 가운데 참 인생과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보자는 아무나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어야 되고 인간 사이를 중보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인간이어야 되지만은 죄가 없으셔야 됩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대신해서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중보자가 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보면은 이 첫째 아담은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에 보면 5장에 보면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사망을 오게 한 것이 아니라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오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사망을 오게 했다고 한다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선물을 받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빌립보서 2장 5절 13절에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보면은 본체는 그렇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겸손하셨냐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로 큰 겸손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이렇게 비워서 비워 그랬는데,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비우고 그 비운 데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비운 그릇이 있으면 아무거나 채워져서 되겠습니까? 되게 우리 인간 신자들이 때로는 말하기를 내가 이제 마음을 비웠다고 그러는데, 마음 비웠다고 한 사람처럼 또 교만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마음만 비우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란 것은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채울 때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우리와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배울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하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합니까? 이것은 고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대개의 경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 좋은 것인 줄은 알지만은 우리가 이 회피하는 것은 그 순종에 따른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더라도 이 씨가 이 돌밭에 떨어진 것은 처음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나 환난과 어려움이 당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버린다. 그래서 씨가 이렇게 자라서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뿌리가 못 내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 믿음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자라냐 하면은 그대로 자연적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어떤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신앙의 뿌리가 자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100배, 30배, 6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100배, 30배, 6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받고 듣고 받아서 순종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씨 뿌린 자 교훈의 핵심인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은혜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뿌리가 자라지 못한 때가 있고 때로는 세상의 재리와 염려와 유혹 때문에 그 질식이 해본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재리와 염려와 유혹이 너무 지나치면은 우리를 그 숨을 막히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 믿음의 뿌리가 자라지 않고 질식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친 욕심, 지나친 명예심, 지나친 하나의 물욕, 이것은 우리 신앙의 뿌리를 질식해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어찌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이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때가 되면은 높여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 매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그랬습니다. 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 매야 됩니다. 이 혁띠가 왜 중요합니까? 혁띠가 없인 우리는 어디 걸어갈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고 빨리 달리고 싶고 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겸손하지 못할 때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아담은 불순종으로, 첫째 아담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를 가져갔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순종은 순교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철저한 순종,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귀히 쓰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강의를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모든 것을 주시고 만사 형통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도 기도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헤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게 하여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하나님과 동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 동고동락하시며 말씀을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희를 기도하시며 죄를 고백할 때마다 용서하시는 저희들의 변호사로서 계심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참으로 어려운 자와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돕고 기도하며 가르치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